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65쪽, 구약성경 365쪽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그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 속에서만 참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신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베트남에서 오신 성도가 계세요. 한국으로 시집 와서 아이 낳고 잘 살고 계십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베트남으로 선교 탐방을 다녀왔는데 선교 탐방 가기 전에 그 성도에게 베트남어를 조금 배워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트남에서 온 세댁을 보내주셔서 베트남 사람들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멀리 선교지로 보내시기도 하시지만 저 멀리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선교사들처럼 그분들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리핀에서 오신 분, 중국에서 오신 분, 베트남, 몽골에서 오신 분들, 심지어는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실까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려면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북한에서 온 청년을 탈북자라고 구별해서 불러요. 그냥 우리 중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해서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에서 섞이고 싶은데 우리가 구별해서 보니까 불편해서요. 그냥 필리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중국 사람들, 몽골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에서 필리핀에서 오신 성도가 우리 교회의 장립집사가 될 수 있을까요? 몽골에서 오신 분이 우리 교회 권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 권사가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장 마음에 거부감이 찾아오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드는 생각이 그런 거부감이라면 아마 한참 동안은 우리 교회에 필리핀 출신 집사님, 몽골 출신 권사님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폐쇄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끼리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오면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찬바람이 쌩하고 불도록 차갑게 바라보다가 그냥 가버리는 분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모르는 분이기는 하지만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셨으니까 성도요, 우리가 반갑게 인사해도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전에 같이 인사하자고 해도 인사하지 않고 그냥 알려고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조금 폐쇄적이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불친절하기는 하지만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훨씬 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 집안 엄청나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가문 어떤 집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 에훗이 활동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대와는 다르게 그 당시 왼손잡이는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열등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보기에 모자라 보이는 사람을 사사로 구원자로 세우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오른손잡이들, 좋은 가문의 좋은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왼손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고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왼손잡이 에훗도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들에게 생각나는 사사 이름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하면 삼손, 기드온 정도 이야기하실 거예요.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사사 온니엘과 에훗을 추가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사들 중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삼갈이 나온 한 구절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어려운 시절 백성들의 지도자를 소개하는데 그 지도자의 이름이 삼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소개하는데 문 푸틴, 문 트럼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문 푸틴, 문 트럼프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와, 이 사람 완전 한국 사람이네, 충청도네, 전라도네, 뭐 이렇게 하십니까? 문 푸틴, 문 트럼프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아, 이 사람 외국 사람이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듣자마자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이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이름은 미국계 한국 사람 혹은 러시아계 한국 사람 이름이잖아요. 뭐 푸틴 문, 트럼프 문 하면서요. 그것처럼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갈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요, 아, 이 사람 히브리 사람이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외국인으로 알아봤다는 거죠. 그 삼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사용되는 이름이 아니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과 위험에서 구해낸 지도자를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예 외국인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삼갈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 삼갈을 소개하면서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이제 곧 수요일이면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 선거철이라서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들어요. 시의회나 시장, 구청장 후보로 나온 분들이요, 제가 대구의 아들입니다, 남구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삼가를 소개하는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그런 지역 출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아낫은 그 당시 전쟁을 주관한다는 여신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병 부대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여신 아낫을 숭배하는 용병 부대를 가리켜서 아낫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전에는요, 지금처럼 나이 20살이 되면 군대에 가서 군복무를 하는 그런 제도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농사 짓고요, 전쟁이 나면 농사 짓다가 농기구 들고 그렇게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 이런 전쟁을 대신해주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면 전쟁에 나가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들, 용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정상들을 경호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북미 정상회담의 두 나라 정상들의 경호를 네팔 구르카족이 맡는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네팔 구르카족이, 여러분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던 네팔이라는 나라의 구르카 부족이 이런 경호를 만다는 거죠. 이 막중한 경호를 만다는 거죠. 그 네팔 구르카족이 아주 유명한 용병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아낫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용병 부대라는 말이고, 그 삼갈은 전문적으로 싸우는 용병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나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의 피가 반만 흐르는 혼혈인 삼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 출신 성도가 우리 교회 장립집사가 되고 몽골 출신 성도가 우리 교회 권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서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한동안 피가 섞인 사람에 대한 편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을 굉장한 자부심을 알고 한동안 살았거든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우수한 민족이라고 가르쳤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색안경을 끼고 쳐다봤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피가 섞이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유럽의 왕족들은 피가 안 섞이게 자기들끼리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유전병을 앓았어요. 차라리 유전병을 앓을지언정 피가 섞이는 것은 맞겠다는 것이 그 예전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이방인 혼혈이었던 삼갈이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전문적으로 싸우는 사람, 용병이었던 삼갈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는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삼갈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삼갈이 전쟁의 여신 아낫을 섬기던 용병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삼갈이 우리 시대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 교회 한번 모셔서 간증 한번 듣고 싶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게 되었는지,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인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볼 게 진짜 많은데요, 꼭 삼가를 만나서 그 인생이 어떠했는지 묻고 싶어요. 분명한 것은 많은 경우에 나중에 믿은 사람이 더 뜨겁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같이 읽으면서 나누었던 것은요, 우리가 사사기를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게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가 넘어올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방 하나님께로부터 나 내일부터 교회 안 갈래, 나 내일부터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주일날 예배에 드릴 수 없는 이유들이 생기고 교회 안 갈 수 있는 이유들이, 핑계거리가 점점 많아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오래 하나님을 믿었으면 더 깊이, 더 세련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충 믿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삼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는 이제까지 섬겼던 전쟁의 여신 아낫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용병 생활하는 것도 그만뒀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삼갈이 블레셋과 나가서 싸울 때에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용병 생활을 중지하고 소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생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생활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요, 인생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 신앙에 뜨거운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닌 지 30년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은 분들은 체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병중에서 살려주셨고 다 안 된다고, 다 죽는다고, 그런 모진 질병들은 못 고친다고 했는데 그 병중에서 살려주셨고 경제적으로 다 죽어가는데 일으켜주셨고 안 되는데 되게 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실제로 그 인생, 그 생활 속에서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한번 잘 섬기려고, 제대로 섬겨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겠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10원 받았는지 모르는 분 세우시겠어요? 아니면 난 못해, 난 아무것도 못해 하는 모태신앙자 세우시겠어요?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려주신 것을 실제로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 섬기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어느 집에 며느리가 암투병을 하고 있었대요. 병원에서 안 된다 했답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 하니까 이제 기도하는 데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 암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그 집안에서요, 그 며느리의 시아버지께서 그날로 우리 집 제사 안 지낸다 하고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부터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체험하니까 이제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변하면요, 정말 무섭게 변하거든요. 여러분, 삼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평생 전쟁터에서 전쟁의 여신 아낫을 섬겨야 사는 줄 알아서 아낫을 섬겼는데 아낫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체험을 하고 나서는 용병 생활도 그만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생활,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다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난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겁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거죠. 이 블레셋은요, 해양 무역을 하는 부족이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쟁 무기를 최첨단 전쟁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누가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자기 한 몸 챙기기 바쁘지 공동체에 찾아온 위기를 보면서 내가 헌신할게, 내가 앞장설게, 내가 싸울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누가 나섰다고요? 삼갈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가서 싸울게요, 내가 헌신할게요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삼갈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혼혈이었던 삼갈이었다고요. 평상시라면 이방인 혼혈, 이방신을 섬겼던 용병수 씨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다 허물어지게 생겼으니까, 큰 위기가 찾아왔으니까 이방인 혼혈, 한때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라도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종류의 은혜냐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건져낼,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감당할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혼혈, 한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을 보내어서 위기에 빠진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혼혈이라고 멸시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공동체를 세우도록, 그 공동체를 일으키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삼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갈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대로 밀어 넣으셨을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삼갈밖에 없거든요. 삼갈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삼갈처럼 실제 군대 실전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에 우리 인생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를 주께 돌이키는 일에 내 인생의 어느 한때가 사용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지요. 나는 믿음의 가문 출신도 아니고 오래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할 수 있겠냐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손해잖아요.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하는 일에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느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런 일을 하도록 사용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데 사용하실 것이고, 어떤 공동체를 일으키는 데 부르실 것이고, 우리 어떤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그 공동체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거기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우리 인생의 한때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조롱받는 왼손잡이라 할지라도, 구별받고 차별받는 이방인 혼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경력을 가졌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사셔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인생 어느 한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인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좋아지고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오직 그것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 혼혈, 삼갈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서려고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반대도 없이 그냥 그래, 삼갈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삼갈 같은 사람은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반대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방인이, 혼혈이 우리 지도자가 된다는 말인가 하고 속상해하는 사람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려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때에 사람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사사, 구원자를 보내신다고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애국 같은 왼손잡이에요. 삼갈 같은 이방인 혼혈이라고요. 누가 선뜻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자를 보내시면서 그런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같이 보내시는 거죠. 우리는 로마가 제국으로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에 예수 신앙이 퍼져나가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확장되고 예수 신앙이 퍼져나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을 빼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은 예수 신앙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바울이 변한 것을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죠. 알아주지를 않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 아니냐 하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불러내어서 같이 일하자고 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 우리가 위로자라고 알고 있는 그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그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알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그 바울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기도 하시지만 마찬가지로 그 바울을 알아볼 사람을 같이 보내셔서 거기에 교회가 확장되고 예수 신앙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방인 혼혈 삼가리 지도자로 나서려고 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삼가를 알아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시대에 그 삼가를 지도자로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삼가리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위기에 처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직도 술을 못 끊고 담배도 제대로 못 끊는 새 가족, 이제 교회 온 지 6개월, 1년밖에 안 된 사람을 이 교회를 새롭게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을 들어서 교회들을 부흥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모를 일이에요. 아직은 모든 것이 미숙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장성케 하셔서 제가 뭐 하겠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녀들을 장성케 하셔서 이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을 하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처럼, 온니엘은 갈렙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할 때 그 갈렙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처럼 갈렙 집안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왼손잡이 에후처럼 부족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세요. 그뿐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관심 바깥에 있었던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특별한 때에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삼갈처럼요. 그런데 그 에훗, 그 삼갈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섰던 그 에훗, 그 삼갈도 처음에는 어린 사람이었고 이제 신앙을 처음 가지는 새가족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준 사람들이 있어서 그 공동체의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온 새가족, 우리 가운데서 자라는 어린 자녀들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알아보았던 바나바처럼, 삼가를 알아봐 주었던 그때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서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다음 지도자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안으로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다음 지도자들을 알아보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한 구절에는요, 삼가를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블레셋과 싸울 때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해양 세력이거든요. 무역을 하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경제력이 있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싸우려면요, 똑같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나가야지 대등한 전력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핵을 개발한다고 할 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속 고민했던 것이 그 핵에 대응하는 대응 전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걸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대등하게 되지 않거든요. 싸움에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응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최첨단으로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갖출 것인가를 계속 고민했다고요.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싸우려면 똑같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갈이 손에 든 게 뭐라고요? 소모는 막대기예요. 소를 몰고 나갈 때 그 소에게 가라 서라 하고 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그 소의 몸을 툭툭 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막대기는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그 끝에는 쇠붙이가 붙어 있죠. 그렇지만 칼보다 더 날카롭지 않고 창보다 더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모는 막대기로 싸우면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삼갈이 칼과 창에 패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갔기 때문에 역부족으로, 중과부족으로 칼과 창을 가진 군대에 패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최첨단 무기에 밀려서 이길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나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 막강한 경제력을 이용해서 무장한 그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모는 막대기로요. 분명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로 칼과 창을 든 군대와 싸워서 이깁니까? 아무리 전쟁터를 누볐던 아낫의 아들 용병이었다 할지라도 소모는 막대기로 이기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봤잖아요. 다윗보다 훨씬 크고 훨씬 전장의 경험이 많은 그 골리앗이었지만, 날카로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그냥 넘어져 버렸습니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미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수만 번 했을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에 그 다윗이 붙잡히니까 다윗보다 훨씬 큰 상대, 그것도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거인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왔을 때 블레셋 군대는 픽 웃어버렸을 겁니다. 저것 가지고 싸우러 나왔다고. 소모는 막대기는 안 되는 거라고, 칼이나 창이 있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모는 막대기가 누구 손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에는 그 어떤 최첨단 무기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소모는 막대기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예배드리기보다는 학원에 가고 한자라도, 책 한 개라도 더 보고 도서관 가고 직장에 나가고 자기 개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나중에 은퇴하면 한가해지면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소모는 막대기로 뭘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이 세상에 맞서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든 삼갈에게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학생, 하나님을 따르는 직장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영자들에게 소모는 막대기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고는요, 저거는 안 되는 건데, 저 집에서는 될 수 없고 저런 가게에서는 안 되고 저 자리는 정말 안 되는 자리라고 하는데, 저거는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지? 저거는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고 그런 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요, 제대로 된 인맥 하나 없는 사람은 사업 못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길 수가 없어요. 보통은 전쟁에서 소모는 막대기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그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되게 만드시고, 그렇고 그런 학교를 나온 사람들에게 더 이상 더 올라가게 만드시고, 제대로 된 인맥 하나 없는 사람들에게 사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그래서 삼갈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줄인데요, 이 한 줄 안에는 삼갈의 인생,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기적이 그 한 줄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때는 아낫을 섬기는 용병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이기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 줄로 기록한다면, 누군가 내 인생을 한 구절로 기록해 준다면 어떻게 기록하게 될까요? 내 인생을 한 줄로 기록할 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최첨단 문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만 잘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없이 그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사람이라고 할까요? 평생 이 땅에서 먹고 살 것만 걱정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그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영향력도 흘러보내지 못하고 그 인생을 끝내었다고 할까요? 내 인생을 한 구절로 기록할 때 나의 기록은 어떤 기록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한 구절을 써준다고 할 때, 여러분의 묘비에다가 한 구절을 써준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때 하나님 없이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인생 함부로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는 소모는 막대기로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늦게라도 하나님께 달려온 인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모는 막대기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한 줄에 하나님을 발견한 것,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기적을 체험한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줄에 다른 많은 것을 써야 되겠지만 그 인생 한 줄에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라서 여러분의 마지막 한 줄에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인생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 없이 허비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 인생에 베푸시는 그 기적, 소모는 막대기를 지고 있어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떠나는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삼갈처럼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고 이스라엘에 혼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멸시당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했던 그 삼갈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으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비록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는 네가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뭘 하겠냐고 그런 소모는 막대기를 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이 한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적을 빼놓고는 쓸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새로운 사람이라고, 어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막대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중에 우리 교회를 세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어린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가 지도자가 자라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을 자세히 인도하고 돕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삼가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 삼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점철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소모는 막대기를 지고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주님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한 줄로 쓰려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여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 우리 가운데 어린 사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기준에 미달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을 들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밝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주님의 잘 인도하며 도와주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또 떠나고 잊어버리는 인생을 반복하는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떠났다가 돌아오고 또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런 인생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인생의 한때를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나중에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그래서 그 손에 소모는 막대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쥐어졌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뭐 하겠냐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말할 때에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한동안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인생의 나무 마무리를 할 때에 우리 인생을 한 줄로 기록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 공동체에 이 땅에 주님의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 새 가족들, 우리 가운데 자라는 어린 사람들, 우리 기준에 못 미치고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고 우리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잘 못하다 하여서 막대하고 무시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며 우리 가운데 자라는 어린 자녀들을 세울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미래가 있고 소망에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주님이여, 이 땅에 대한 세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